안식일법이 제한된 이 거리가 대략 1km 이내, 1km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안식 후의 첫날에 있었고 또 40일 동안 계신 후에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그날은 안식일과 맞물리겠죠.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누가는 이 다락방 모임에 참석한 명단을 쭉 소개하는데 11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11 제자 외에 참석한 명단 중에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다시금 한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인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러한 자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그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이야기가 되는데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방에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에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갈래의 생각으로 나뉘어지고 여러 파편화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굳게 붙들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를 합니다. 부활 공동체, 지금 여기 모인 이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굉장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했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고 그 유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함께 발휘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예수님에서 가장 가까이 이르렀던 이 유다였는데 이 유다가 결국 이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를 대신을 할 상황을 뽑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주어집니다. 유다처럼 했던 그리고 유다와 같은 뭐 그런 경험을 가진 먼저 번으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목격한 자라는 먼저 첫 번째 자격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경험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즉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여야 했고 그다음에 무리가 이제 요셉과 마띠아를 꼽았죠. 그 자리를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요셉과 마띠아를 꼽았는데 누가는 먼저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요셉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그의 다른 이름 뭐 바사바 그리고 사바의 아들과 별명 뭐 유수도라는 단어까지 곁들여서 그가 더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관심을 조금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락방에서 최초의 부활 공동체는 이제 기도로 온전히 하나가 지금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는 기도를 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또 모이고 모아져서 1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되는데 이 모든 결과가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은 2명을 지금 제비뽑기를 하는 거잖아요.
2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120명이 뽑아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나는 이쪽이 더 좋은데 나는 저쪽이 더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편을 들어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뽑혔을 때 왜 이 사람은 안 뽑히고 왜 저 사람은 뽑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동체 규모가 단지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이 여자들과 이런 공동체에서 더 크게 번진 이 120명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그런 규모가 아주 커진 상황이었어도 불구하고 이 기도로 하나가 됨에 이제 전심을 다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계속돼서 이 놀라운 점은 이 안에서 하나를 뽑는 그 선택이 바로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맞물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후보에 올랐어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임직 투표를 하겠죠. 선거 투표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안타깝지만 안 되실 수도 있고 지금 여기는 2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을 평가해서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누구에게인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실 것인지를 먼저 우리는 기도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제비뽑기를 할 때 그 제비뽑기가 정말로 운에 이루어져서인 제비뽑기가 아니라 이 제비뽑기의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이 먼저 간구하고 그들이 먼저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임을 그래서 그 결과에 순종하기를 그들은 먼저 합심하여서 이 120명이 기도로 먼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이 아닌 거죠. 장로의 그 직분이 이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의 장로의 직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수집사라는 직분도 처음부터 안수집사가 아니죠. 권사라는 직분도 처음부터 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함께 겪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아주 오랜 일들부터 그리고 현재의 일, 최근의 일까지 같이 겪으면서 처음이 아니지만 또한 이들 또한 함께 겪고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사람들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듯이 우리가 함께 이 선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다와 같은 일을 행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그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유다가 행했던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 새로 뽑힌 이들은 또 이 안에서 분명 유다를 대체하여 뽑힌 자들이 자긴 하지만 그래도 유다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같은 인물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에게 유다와 똑같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분이 뽑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존의 누구와 같이 누구처럼 하겠지. 장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지. 권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지. 안수집사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하겠지. 라고 먼저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해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일로 그 사람을 정해 줬는지, 어떠한 일로 그 사람이 이러한 직분을 맡아서 하게 됐는지 우리는 그분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무언가를 해주기보다 옆에서 무언가를 뭐 조언을 한다거나 옆에서 무언가를 이건 이렇게 해요 저건 저렇게 해요가 아니라 함께 그냥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 그래서 온전히 모두한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 유다와 그 유다가 이제 배반을 했죠. 배반을 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이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직접 듣고 본 자이지만 또한 둘씩 파송될 때 능력을 행하기도 한 자이지만 모든 신자가 속망하는 그 환경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자살로 삶을 마감을 했지만 예수를 따르는 그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한 그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지 유다의 죽음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을 판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무조건 왜 부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과연 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유다의 상황을 이해할 때나 또는 이제 이 이후에 후임을 정할 때 이 구약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을 처리를 했지요. 이후 이 마띠아를 선택을 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말씀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두는 그러한 식으로 또 마띠아가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을 계속 처리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를 수는 우리가 그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따를 수는 없죠. 뭐 우리가 지금 제비뽑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들이 했던 그 방식의 원리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신실하게 주를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에 속한 후에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 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띠아는 이 유다와 대척점에 있는 자입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그리고 마띠아는 마띠아대로 참 신앙인의 한 모범이 되는 그런 마띠아가 됩니다. 드러나지 않고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바른 동기와 그리고 신실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산 그런 제자가 됩니다. 우리 또한 이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꼭 이것이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더라도 음, 그런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서로의 상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로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이니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그 상호 관계를 더욱더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러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띠아가 뽑혔던 이것들처럼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이 마띠아가 결국은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마띠아가 뽑혀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을 알고 우리가 그 살아가는 가운데 마티아처럼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이,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러한 행동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기도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직분을 갖든지, 어떠한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그 안에서마저도 오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직 주님과 상호 관계의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영육간도 주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감사가 되어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두의 마음이 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